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엘리야는 누구인가,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오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와서 성전 측량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 감람나무는 누구냐? 엘리야요. 한 감람나무는 모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와는 달리 계시록에서는 두 등대, 두 메노라가 나옵니다. 이 메노라는 계시록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다 그랬어요. 이 메노라는 교회다. 우리 뒤에 메노라가 있고 또 여기에 촛대도 있는데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엘리야, 그 엘리야적 요소를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엘리야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엘리야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 내가 엘리야로 살아나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한 증인은 이제 모세적 영성을 가졌어요. 모세적 사명과 특성을 가졌는데 또 내가 모세가 살아왔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성을 가진 저 사람의 사역하는 걸 보니까 저 교회가 사역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것을 많이 하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엘리야적인 그런 영성이 보이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엘리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스피릿, 모세의 영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과의 친밀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엘리야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때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주 잘 살았어요. 농사도 잘 되고 그때는 일단 농사가 잘 돼야 돼. 다른 것보다가 그때는 상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라 이제 농사가 거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농사가 잘 되고 태평성대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웃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이웃나라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해서 혈맹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도 우리를 침략 안 하고 우리도 그 나라 침략 안 하고 서로도 없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맞서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아합이 결혼한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그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다. 엣바알 딸. 근데 이 엣바알의 딸은 엣바알은 뭐냐 하면은 그 바알 제사장이에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악하죠. 왕을 막 죽이고 반역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돈이 그 이제 장인이죠. 장인 장모가 막 이렇게 바알을 섬기면서 자네 가서 이거를 바알을 그 나라에다 꼭 이렇게 전하라고 내 딸이 그거를 잘하니까 내 딸하고 여기에 바알 제사장을 붙여줄 테니까 나라를 한번 이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보라.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아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부유하지 않는가? 그게 바알이 복을 줘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말이야 그런가 해가지고 그 바알을 섬겼다. 거기 16장 31절에 바알을 섬겨서 뭐를 해요? 예배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나라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개심을 했다든지 개종을 했다든지 나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알 제사장, 바알 섬기는 그 승려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그냥 시집을 왔는데 그걸 다 받아주고 자기도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말이죠, 뒤에 바알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나만 남았다. 나만 숨어가지고 남았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나만 살았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 뭐 거기 100명이 더 살아 있었다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바알이 복을 줬습니다. 이 가짜 풍요, 가짜 평화, 그 혼합 종교, 바알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바알도 오고 거기에 아세라도 따라오고 아세라 여신 있죠? 그 다음에 몰렉도 따라오고 이게 혼합 종교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세벨이 충동을 해서 자기 영혼을 팔았다. 왕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이 자기를 팔았다고 그래요. 자기를 팔았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지 파는 거니까,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 할래 이런 게 파는 거잖아요. 나는 바알을 섬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세벨의 충동을, 이세벨이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한가 봐요. 미모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합이 싹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다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알 숭배를 전국으로 퍼뜨렸어요. 바알 훈련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을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전국에 산당을 짓고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면 잘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남쪽이 유다 왕국이지 않습니까?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럭저럭 섬기는데 북쪽이 조금 우상을 더 많이 섬겼는데 남쪽에다가 또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도 사돈을 맺었네. 역대하 21장 5절에 보면은 그 여호람 왕에게요, 자 어떻게 했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다. 아합의 딸.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의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시돈에서 바알 숭배가 시작이 됐죠.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니까 이스라엘로 이게 싹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딸을 데려가서 그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처럼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유다에까지 바알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뿌리, 우상숭배 뿌리는요, 그냥 한번 시작하면 거기서 그냥 만족할 줄 몰라요. 누룩처럼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가뭄이 왔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경제적 심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 우리 시돈 얼마나 잘 살아. 우리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어. 비가 잠깐 안 오지만 우리 비 오도록 바알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만 다시 오면 돼. 우리는 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비가 필요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오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쫙 퍼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퍼졌습니다. 네, 지금 1,000만 명이 아니고요, 2,000만인지 5,000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검사 안 한 사람은 모르니까. 검사 안 하고 그냥 앓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잡히는 듯 하다가 하루에 4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죠. 확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국이 베이징이 거기가 2천만 명이 모여 사는데 코로나가 지금 쫙 퍼지는데요. 그 코로나는 뉴 코로나예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염력이 10배로 강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 같은 게 돌기가 있잖아요. 돌기가 3배에서 5배가 더 많고요. 전염력은 10배가 더 센 거예요. 그게 지금 베이징에 쫙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은 지금 자연재해가 말도 못해요. 홍수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6월 25일인데도 막 눈이 내리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홍수가 23개 성에서 났대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의 50개 중에서 그 23개 스테이트에서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인가. 자, 이럴 때에 이런 자연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것이 막 이게 오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지금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막 굶어 죽어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원하고 있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만 물러가면 돼. 그냥 그거 경제가 회복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이따 안티파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티파 활동 사진. 안티파는 가진 거를 나눠라. 부자들은 가진 걸 나눠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부셔라. 전부 다 골고루 나눠 갖는 공산 국가로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 인권, 차별금지, 지금 뭐 배부른 태평성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 못하면 뭐냐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시대를 분별을 못했죠. 자, 여기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에 요 근래에 전봇대에 가로등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포스터예요. 그 포스터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롱 리브 메이데이 노동절이여 영원하라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운 위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는 뭐 다운 하라니까 내려가라 좀 속되게 말하면 꺼져라 이런 거 아웃 그런 거죠. 아웃 임페리얼 제국주의 아웃 그 다음에 무슨 식민지 그런 거 아웃 그리고 뭐를 올리라 그러냐 하면은요 그 막시즘 여기 미국에 지금 붙고 있는 포스터예요. 깃발에 뭐가 있어요? 낫하고 망치가 있어요. 이 낫하고 망치는 뭐의 상징입니까? 공산주의 상징입니다. 지금 러시아 그 이전에 옛날에 소련의 국기에 보면 낫하고 망치가 있었어요. 빨간색 위에 낫하고 망치가 2군데나 들어있고요. 지금 이건 뭐 총인지 뭐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민중봉기 일어나라고 지금 이런 게 지금 미국에 붙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안티파 이런 얘기하니까 그 음모론 아니에요. 괜히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그 전봇대에 그 다음날 어떤 분이 그 종이를 쫙 찍고 거기에 뭐라고 볼펜 쓰냐면 게르자 잡이나 가져라. 뭐 이렇게 부시려고 그러냐. 여기 지금 미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요? 아이고 왜 그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 공산주의가 버젓이 있는데도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절대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고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에도 지금 밑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미국을 뒤집어 보려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뭘 보면 바알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알 안 섬긴다. 여러분 바알 안 섬깁니까? 바알이 뭐냐 하면요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 우리 미국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알 숭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바알 숭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개인도 어떤 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게 바알이 들어온 거예요.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뭐 큰 성전 짓고 뭐 그거를 자꾸 와 화려하다 여기 뭐 이태리 대리석
여기 붙였네 뭐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금 46년 지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거 허물어라. 이거 아깝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고 세월이 얼마나 하나도 안 아깝다. 허물어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게. 물론 그 예수님이 육신 성전을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 규모가 크고 비싼 거 갖다 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알 숭배예요. 그다음 우리 가운데 아스다롯 숭배는 없냐? 아스다롯 숭배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얼마나 뭐 신문이나 텔레비나 뭐 인터넷 보면 뭐 여자들의 그런 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아데미 성경에 보다 아데미 여신 그 아스다롯이요 그 비너스가 되고 지금 아데미가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것이 이 아데미 여신, 아세라 여신, 아스다롯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스다롯 섬겨요. 그 다음에 몰렉은 뭐냐면요. 이 얼굴은 황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인데 그 몸속에 구멍을 만들어서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떼고요. 그거 뜨겁게 달궈지면 거기에 애를 올려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애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전쟁 나가서 이기게 해준다. 몰렉신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임금이 되게 하고 벼슬이 올라가게 해준다. 권력이나 감투,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 헛된 신을 믿어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감투 쓰려고 얼마나 돈도 쓰고 얼마나 감투 있는 될 만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감투를 몇 개씩 명함에다가 온갖 감투를 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단체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표 회장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몰렉 숭배자들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한테도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봐야죠. 그걸 봐서 내쫓아야죠. 정결케 해야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거 보고도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뭐 어떻다고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면 그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그런데요, 이 아스타롯과 몰렉과 이 바알 신이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니까 성전까지 들어왔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모네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풍속을 따랐다.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처럼 아세라를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섬겼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셨던 여호와의 전에도 제단들을 쌓고, 자, 요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자, 산당을 다시 짓고 뭘 쌓았어요? 무슨 제단을?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세라를 만들었어요. 하늘의 별을 숭배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21장 4절에 가니까 어디에도 그런 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전.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 옛날에 성전 안에 바깥에다 여기저기 짓다가 이제 만성이 된 거예요. 아유, 우리 산에 가서 복을 빌었더니 누구네가 복 받았대잖아. 그런데 산에 가니까 거리가 머네. 요 앞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도 만들어.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가 복을 두 군데서 받으면 더블로 복 받잖아. 그래갖고 더블. 여호와의 전에도 만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여호와의 전에 그 마당에도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가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기륭을 말하고 주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자와 영매를 신임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수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케 했다. 그가 자기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성전에 두었는데 이 성전에 대하여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자, 이거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마당이 둘이 있대요.
왜 마당이 둘일까요? 안쪽 마당이 있고 바깥 마당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에도 11장 1절에도 보면은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놔두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전에 두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깥 마당에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알 제단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가 안마당에까지 만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뭘 또 해요? 하늘의 별들을 위한 거. 이거는 북두 칠성 제단, 이거는 뭐 무슨 제단, 무슨 오리온 제단, 물병자리 제단, 정갈자리 별 제단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모든 별들의 제단을 막 만들어. 제단으로 꽉 찼어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몰렉 신앙이에요. 몰렉을 섬겼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세라 우상, 여자 나체 모양을 싹 깎아 만드는 게 아세라 우상인데 그거를 어디에 두었더라? 성전에 두었더라. 자, 그러니 보세요. 이 이세벨로부터 시작한 이런 우상 숭배가요. 이게 바알 섬기다가 아세라 섬기다가 몰렉 섬기다가 별도 섬기다가 이제는 있는 신들은 하늘의 별 이름 다 갖다가 섬기고 이제 산에다 산당 짓다가 이제 성전 바깥마당에다가 또 제단 쌓다가 성전 앞마당까지 하여튼 제단으로 바글바글 하도록 만들었다. 성전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왔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아세라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또 몰렉이 안 들어왔는지 그게 보여야 돼요. 엘리에게는 그게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요. 딱 분별해내야 돼요.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근의 심판을 보내죠. 이 기근, 셋째인의 심판인데 검은 말, 기근의 심판을 보내. 그 다음에 지금 첫째 난팔 재앙이 뭐냐면 이 우박 떨어지는 건데, 중국에 지금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얼마만 하느냐 하면요, 도마도만 해요. 도마도. 그리고 우박이 계란만 해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게 우박에 뭐가 있냐면 삐죽삐죽하게 뿔이 있어. 뿔. 그래가지고 이 뿔이 있는 우박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우박이라고 해요. 코로나 우박.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코로나 우박 떨어졌네. 중국 사람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개 성이 막 물바다가 되고 북쪽에서는 막 그 눈이 막 내리고 6월 25일 7월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막 토네이도가, 거대한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고 베이징 북쪽에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중국 언론들은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한다.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결국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이런 게 막 이런 재앙이 왜 오느냐? 왜 오냐 말이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국제 무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온갖 잡신을 섬겼잖아요. 교회 안에도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몰렉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영으로 외치는 그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음성은 뭡니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우리 대결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대결합시다. 나는 내 혼자 하나님을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으니까 나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우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라니까 그 450명이 다 올라오고 해서 제사를 지내서 진짜 신이 누군지 가립시다. 그 아합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래 너는 혼자잖아. 니까지 게 뭘 하겠어. 우리는 여기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다 올라와. 그리고 이걸 보려면 백성들도 와야죠. 보는 관중이 있어야지. 그래서 백성들도 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이 갈멜산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였습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이렇게 줄타기 양다리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한마디. 그냥 완전히 이제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이 외치면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저 혼자인데 저기 850명하고 게임이 될까? 좀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뭐 자기들이 기도하고 뭐 자기들이 의식을 행해도 그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열왕기상 18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 불 내려온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엘리야 불 내려오기 전에요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이 제단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 무너졌구나, 폐허가 됐구나, 그런 아픈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제단을 세웁니다. 거기에 그 제단을 세울 때요 어떻게 했나 또 읽어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이런 설명 안 붙여도 되는데 이 설명 붙일 정도인 거 보면은 완전히 야곱이 누군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붙이잖아요. 야곱 우리는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 옆에 이렇게 싹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12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이 12를 낳고 그래서 12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이 12지파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으로 수가 늘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온 게 아니냐. 그걸 회상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성전 측량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측량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측량.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저녁 소재. 이 저녁 소재는 아주 곱게 하는 이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자기는 850대 1로 지금 하는 거니까 언제 죽어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850명이 달라들면 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850명 앞에 선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이 소재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이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 했더니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부으라 그랬는데 물까지 다 증발이 되었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이거 바알이 가짜였네. 불도 안 내려왔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동료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어. 막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체인지가 되니까 여기 바알 선지자를 모두 몽땅 잡아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왜 한 명도 놓치면 안 돼요? 땅을 또 어지럽게 할 거니까.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알 신당을 세우고 또 그럴 거니까 한 명도 없이 다 처치했습니다. 하나도 도망 못 가게 땅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러고 끝날
이세벨이 아니죠. 이세벨이 막 당장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을 우락부락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엘리야 내일 이맘때에 이세벨이 너를 직접 처단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확 겁을 먹은 거예요. 850명하고도 맞서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요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할 때 일단 그 사람의 길을 꺾는다고요. 길을 꺾는다고요. 확 길을 꺾는 게 있어요. 그 길을 꺾는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두려움. 사단이 두려움을 확 넣어줘가지고 길을 바꿔. 엘리야가 기가 팍 꺾여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는데요. 뭐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부터 유다를 거쳐가지고 유다 남쪽에 브엘세바 지나가지고 뭐 광야로 또 하루를 더 가가지고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거기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너 수고했다. 그리고 데려가신 게 아니고 그 떡하고요. 떡이 이제 그 사람들 빵 먹으니까 빵하고 물하고 딱 먹이고는 다시 가라.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막 지진이 확 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불이 확 나서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반한 거 주님 아시죠? 제단이 다 흘린 거 주님이 아시죠? 주님의 선지자가 다 칼로 다 죽었잖아요. 나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나마저 죽으면 주님의 선지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마음이 이거 있는 거예요. 이제 내 하나가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 이걸 나라를 한번 하나님의 그런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가정을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뭐 내 아들이나 딸을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는 마음, 이런 마음 있죠?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그 엘리야의 영이 그런 영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요 하나님이 다시 쓰세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뭐 그런 아유 괜찮다 나는 뭐 바알 섬겨도 뭔 상관이냐, 내 아들 딸이 바알 섬기면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셔요? 내 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내 딸이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 되어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쓰세요. 다시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이 지금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은 한참 밑에 저 끝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참 위에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다시 미션을 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의 마음에 열정도 있었고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다시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다시 가정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아합은 이제 끝났고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키우라. 세 가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있으면 다시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마디 탁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혼자뿐이라고 그랬지? 내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놓을 거야. 그런데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순수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7,000명을
남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보면 이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불붙는 마음. 그런 걸 불이 내렸는데 이 성령의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쓰러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불러서 쓰시는데 후계자를 세우라. 엘리사를 세우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우리가 이 갈멜산 대결을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 능력 대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결하는 걸 능력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능력 대결도 전쟁을 하려면 전쟁터가 있어요. 그죠?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싸움합니까? 아니죠. 적이 있는데 곳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 전쟁터가요, 자기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넣어줘. 우울함을 확 넣어줘. 원망을 확 넣어줘. 미움을 확 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내 마음을 싹 사로잡을 때 이 바알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세라가 들어온 거잖아요. 몰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사탄이 가정을 또 그냥 안 놔두네. 가정을 깨려고 어쨌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깨지게 하고 그러려고 사단이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일 때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사단이 움직이네.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눈을 잘못, 눈을 감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 가정을 하나님 바로 세웁시다. 이 가정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또 교회도 영적 전쟁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게 사회와 국가. 지금 국가를 지금 아까 안티파 그림 보셨죠, 그죠? 와, 이거 노동자여 영원하라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내려와라, 공산주의를 세워라. 그리고 낫 들고 그 낫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농사 짓는 데 쓴다고 그러지만 망치가지고 건설한다. 사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 이게 전쟁터. 그런데 이런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걸 모르면 그 영향력이야, 그거 안티파, 그 음모론이야, 그냥 이래버리면 지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아야 위험하지 않는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적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적이 뭐예요? 우리의 적이 상징이에요? 아니면 영향력이에요? 조금 배워놓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좀 배운 사람들은 사단이 어디 있어? 그 영향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를 극복이 돼.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를 극복이 되면 벌써 됐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극복이 돼. 교육으로 극복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사람들은 속게 돼 있습니다. 왜? 사단이 거짓말하니까. 두려움을 싹 주죠. 바알이 우리 이걸 부자 되게 한다. 내가 너를 내일 죽인다. 이게 이세벨의 협박, 두려움 준 거 아니에요? 증오, 내 부하를 450명을 죽였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게 사단의 무기예요. 거짓, 두려움, 증오, 이걸 주어줘.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 대결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단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이 제단을 내가 수축하겠습니다. 내가 850대 1로 이들과 대결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셨죠. 850대 1이에요. 서재 드릴 시간에 헌신,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백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땅을 정결케 했어요. 자,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영향력입니까? 뭡니까? 가난이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구조, 사회 구조가 나의 적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구조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왜 못 사냐. 이 구조를 바꿔라. 근데 우리는요, 그건 대적이 아니고 대적이 해놓은 흔적들이에요.
대적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걸 통해서 그 대적의 정체를 발견해요. 그럼 이 능력 대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능력 대결에 내 능력은 약해요. 사단과 대항해서 이기려면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능력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예배를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너진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거를 다시 수축하고 되찾아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내가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엘리야 영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정말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우리 가정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교회의 제단 다시 수축하게 하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되돌리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